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이 마음을 건강케 돌보시는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왜? 마음의 힘으로 사는 것이니까. 마음에 힘이 없으면 살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비록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마음에 힘이 있으면 어려운 중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예컨대 몸은 조금 힘들지라도 마음이 힘이 있으면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힘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짐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내 영혼의 건강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라는 것을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지키는 가운데서 꼭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이 나고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이 상하는 어떠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든가 자기 뜻대로 뭐가 추진이 되지 아니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해집니다. 내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그게 짐이 들어서 자꾸 소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병들어 버리면 기도도 잘 안 돼. 어떤 걱정과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마음으로 꼭 품고 있다가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열려야 이리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탁 굳어져 있으면 말씀을 마음이 못 받아 먹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다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신경 써서 지키는 것이 너의 마음이다. 마음에 슬픔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자기를 관리하는 것 잘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마음에 뭐 안 좋은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누룩처럼 자꾸 번지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살아가는 것이 병들어 버려요. 그냥 사는 것이 그냥 귀찮아. 더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귀찮아.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거든요. 비록 환경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금년 지금 2월 달입니다. 1월 초에 금년에 참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금년에 더 잘 섬기리라. 성령님의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기운이 나서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소원이죠. 그 내 마음이 늘 행복해요. 평안해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냥 그 마음이 싹 변해져 버려요. 그냥 마음의 색깔이 싹 변해져 버려요. 아이고 좀 쉬었다 가야 하는데 좀 쉬었다 가자. 그냥 12월 달까지 푹 쉬었다가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이 또 싹 바뀌어져 버려요. 이 마음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잘 바뀌어지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 마음을 잘 지켜라. 너 마음에 도적이 들어오면 너 삶이 도적당하는 것이다. 너 마음에 강도가 오면 너의 삶에도 강도를 만나서 그 복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세월을 다 보내버린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 이래.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거든요. 그것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건하게 돌봐주시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시면요, 일어날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걸으면요, 걸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지쳐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못 일어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걸어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뛸 수가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우리 마음을 항상 돌봐주세요. 늘 참 이 꽃도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어야 잘 피듯이, 그렇지 않으면 더위에 말라버리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밤낮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늘 힘주세요. 그 일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 우리 아기가 엄마 아빠 수고로 아기가 살고 자라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런 마음을 믿음 생활 꾸준히 잘하도록 성령께서 항상 돌봐주세요. 물이 필요하면 물도 주고요, 필요한 것을 다 해주세요. 이러한 점들을 오늘 세 곳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있는 삭개오에 관한 내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날인데도 삭개오에게 주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처음 믿는 날. 우리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뭐 물어볼 것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날인데도 이 삭개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그 마음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여기에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해 놓으셨는데,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살았어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세금 거두는 세관장이었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다 로마 정부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누가 거두느냐 하면 로마 사람이 거두지 아니하고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로마 말 잘 듣는 사람을 그것을 시킨 겁니다.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정책을 세우는가 하면은, 금년에 이 도시에 로마 정부에게 10만 불만 세금 올려라. 거기에 책정을 해줍니다. 10만 불로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세금을 매기는 사람은 자신들이 매기는 것이니까 자기는 실제는 15만 불을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거두어들여서 로마 정부에는 10만 불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다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금 거두는 사람을 제일 미워했어요. 왜? 같은 자기 민족끼리 좀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거두어갖고 로마 정부에 10만 불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상대도 안 하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 믿는 날이었어요. 보세요. 여리고 도시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이 삭개오가 듣습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이제 보세요. 삭개오의 마음은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을 딱 잡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뭐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돈의 욕심에 꽉 잡혀서 정말 그렇게 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 욕심에 딱 잡혀서. 예, 그런 사람입니다. 딱 잡혀 있는데 이 삭개오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도시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딱 듣자 그 마음에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나무 자체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은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움직이듯이 인간의 마음은 죄에 딱 잡혀 있어서 죄 쪽으로는 얼마든지 움직이는데 하나님 쪽으로는 못 움직입니다. 왜? 죄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서에 뭐냐면은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죄의 종은 죄 쪽으로는 얼마든지 가는데 하나님 쪽으로는 못 갑니다. 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죄의 지배를 딱 받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 죄의 물질의 욕심에 대해서 꽉 잡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야.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죽은 것은 반응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딱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주님 쪽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매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에게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니까 삭개오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대로 가면은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갈 수 없는 그 마음을 뚫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있는 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능력이요. 누구 능력이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삭개오가 나갑니다. 나가요.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려고 왔는데 볼 수가 있어야죠. 자, 핑계가 납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 생각을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면 볼 수 있겠다. 내 마음에 무언가 예수님 앞에 갈렸고 모처럼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못 가도록 탁 잡혀버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이 능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딱 못 가도록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보려고 왔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 핑계를 딱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능력을 주신 거야. 어디로?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로 오시더니 삭개오야 이름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이름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각각 한 사람 관계를 맺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무 아래 와셔서 누구야? 누군데 나무 위에 있느냐고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그랬어요. 아버지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기뻤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에게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고요. 삭개오 처음 믿는 날인데도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수년이 됐는데 이 능력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접붙여 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지금 또 공급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의 재산 절반을 2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놓겠습니다. 어디에서 해방입니까? 이제까지의 자기의 삶을 꽉 조이던 재물의 욕심,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삭개오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 능력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어요. 농부는요, 씨앗
아무것도 없고 밟으면은 뭉그러지는 씨앗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열매가 나올 것을 농부가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주 약하지만 그 안에 아주 귀한 것을 담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처음 믿는 날인데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 날인데도 아버지가 능력을 그 마음에 채워주신 거예요. 그를 사로잡았던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게 잡혀서 자기가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 욕심에 딱 잡혀 있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겠습니다. 놀라운 자유예요. 그 마음은 그를 사로잡았던 그 구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권세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삭개오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내가 이 세금을 거둬드리는데, 속여서, 다 속였죠. 한 5불만 받아도 되는데 한 8불로 해서 받은 거 속여서 강제로 빼앗았던 거 4배나 다 갖고 다 계산하겠습니다. 뭐예요? 욕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을 삭개오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삭개오에게 주님은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너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너의 마음을 그러한 가운데서 빼내기 위함이라. 너의 마음을 그 매임에서 빼내기 위함이라. 너의 마음을 거기서 빼내서 나를 기뻐하도록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날, 삭개오에게 이런 능력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주심을 믿읍시다. 내 마음에 능력을 채워주시는 사도 바울 이 구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늘 또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 또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움직여 보시고 욕심에서 자유함을 버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람 나이가 남자로서 한 40세쯤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은 부정하다 해서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는 이런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입구까지만 왔지 그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고 아주 불쌍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 아주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었으니까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었으니까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이 안전뱅이는 그저 여전히 안전뱅이로서만 살다가 그냥 죽을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니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전뱅이에게,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은 그냥 안전뱅이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었던 그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보장해 주신 약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일어나도록 능력을 주었으니까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를 붙들고 일으켜 주었더니 일어났잖아요. 걸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뛰었습니다. 성령, 그가 보니까 꿈에도 소원이 성전을 향하여서 뛰어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에는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힘으로 살아간대. 이 마음의 힘은 누가 채워주시냐? 환경의 것으로 채우기에는 환경이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환경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서 오히려 내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 내 마음을 살려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살려주는 이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세요. 무슨 능력? 안전뱅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성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해 드릴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능력을 채워 주시는데도 나는 안전뱅이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제가 대답 다 할게요. 주님은 안전뱅이 같은 나에게,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어떤 핑계로 인하여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멈춰거리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왜 앉아있어? 일어나. 주여, 이렇게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야.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까 일어나라 그 말이야. 일어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일어나라 그 말이야. 육신의 생각이 너를 잡을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거기에 앉아있어서 그렇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기뻐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고 기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도 주여 이것이 좋사오니 앉아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오늘 알려주세요. 눈만 뜨면은 늘 성전 미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에게 정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으니까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안전뱅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 주었으니까 일어나라. 내가 능력을 주었으니까 일어나라고.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더라. 그러니까 걸어지더라. 뛰니까 뛰어지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 너가 살아갈 동안에 내 마음에 필요한 거 때를 따라서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믿음으로 풍성히 받고 살아라, 그 말씀하셨네요. 예? 그 은혜를 주셨어요. 자, 성경 한 곳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여러분 한번 다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
310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믿고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6절,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능력을 주었으니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주었으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장애물에 걸려들지 말고 장애물 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으니까 장애물을 넘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 말이야. 이 말씀 신명기 30장 6절에 내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주었으니까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아멘. 그 사랑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일어나지를 못해? 아니요, 나는 본래 안진병입니다. 야야, 아니야. 내가 너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해줘서 일어나. 걸어봐.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장애로 인해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누룩처럼 번질 때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명기 30장 6절에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나가보세요. 아무도 잡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계신다는 뜻이요.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 한 곳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시편 65편 4절 847페이지. 시편 65편 4절 847페이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4절 첫째 줄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어디로 보낼 때에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보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이 험악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알아서 살아라고 하시는 분 아니시라고 말이에요. 평생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너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러한 것을 내가 그때때에 널 채워주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뜰에 거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유가 아닙니다.
술집에 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건 구속이죠. 매임이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죄 쪽으로 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는 매이는 것이에요. 자유를 빼앗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자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았으니 나의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시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로, 나는 너를 항상 도와주었는데 너는 쓰지 않았어. 나는 항상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심지를 안 해서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여,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까 일어나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서 말하세요. 일어나라고. 너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장애물을 지나가라고. 장애물이 너를 사로잡지 않는 것이라고. 지나가라고, 넘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이 되시는 하나님,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 더 가까이서 그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늘 함께 계셔서 내 마음에 아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늘 채워주셔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돌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내 마음에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을 주시는 것을 받고, 사랑을 주심을 받고, 평안을 받고, 소망을 받고, 필요로 하는 화평을 받고, 필요한 은혜를 가득가득하게 채워서 믿음으로 사용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어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하나님의 경험을 하여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예배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